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시작돼서 3장 18절 혹은 3장 20절까지 진행되는 인간의 악함과 죄에 관한 단락은 사실 우리가 읽기가 또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죠.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요, 이 단락이 왜 이곳에 있고 이 단락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하면 복음이죠. 바울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소망을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 교회를 치유했고,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로마 교회가 지원하면서 선교 사역을 함께 하게 될 건데, 로마서의 핵심인 이 복음, 이것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핵심인데,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추악한 모습, 인간의 나약한 모습, 인간의 타락한 모습,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죠. 주님의 절대적 통치가 필요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단락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통해 모든 존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락의 중요한 핵심이죠. 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게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바울은 그들과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논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음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 이해가 어땠는지, 율법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할례가 그들에게 얼마나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단락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단락에서 바울은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악함과 나약함, 인간의 타락,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단락에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도 역시 율법 얘기죠. 그래서 이 단락을 제대로 이해할 때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바울이 쓴 서신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인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이 제시된 성경이 몇 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4개의 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4개의 책에서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단락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게 율법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율법 논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를 여전히 해야만 하느냐, 이 두 개의 논쟁 가운데서 바울의 복음이 탄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 이 3장에 나오는 이신층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제가 율법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 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복음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장 17절부터 29절까지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요 단락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신층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 단락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잘못을 율법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유대인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는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그때 보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판단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한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판단과 관련해서 제일 좋은 거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의 기준과 잣대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돼요. 저 사람에게 적용하는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매우 온유하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사자성어가 아닌데 사자성어처럼 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 이렇게 만들어진 게 같은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나한테는 너무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엄격해. 그런 사람만 우리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판과 비난이 막 난무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나에게는 엄격해요. 상대방에게는 관대해.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어떨까요? 공동체가 막 세워지는 거죠. 막 나는 질책하는데 저 사람은 막 나한테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괜찮아.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우리 사이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 내에서 얼마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하셔도 제가 다 용납하고 저만 그냥 막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진짜 세워집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이런 비난과 비판을 이제 유대인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비난과 비판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율법과 할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 중심에 율법과 할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전제하면서 1절부터 11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책망합니다. 자,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요. 이 설명해야 이제 책망하기도 좋으니까. 자,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지혜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온 모든 혜택과 권한을 이제 행사하는 민족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21절부터 22절에 유대인들이 그 특권과 지위와는 완전히 다른 위선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단락 1절부터 11절에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정작 간음을 해요. 더 심한 거 있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해 와서 그걸 씁니다. 아이고, 무슨 이런 일이.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23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답습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게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본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그것은 바울 당시의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가 52장에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요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5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니나라랑 전쟁해서 우리나라가 이겼잖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랑 니네랑 전쟁해서 우리가 이겼잖아. 그 말은 우리가 섬기는 신인 마루둑이 너희가 섬기는 신인 여호와보다 강한 것을 의미해.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신은 쭈구렁텅이야. 우리 신이 최고야. 그러니까 너희들 개종해. 여호와 신앙 버리고 마루둑 신앙을 가져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거죠. 마루둑보다 못한 신이 된 거예요, 여호와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니 여호와가 마루둑보다 강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사이에서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했어요. 왜 역사적으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보니 그때 있었던 그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처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당시에 바울 당시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당시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욕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역시 비슷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백성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이에서 지금 욕을 먹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도대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자, 26절과 25절과 26절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의 어떤 사람들인지 유대인들이 받은 혜택을 쭉 설명했어요.
혜택을 쭉 설명하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선생이고 이런데 그들이 율법을 범했어요?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여러분 집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하셔야 정상입니다.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맡은 자들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율법을 맡은 자들인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할례 얘기를 툭 가져와서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너희가 받은 그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너희가 받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 지킴의 핵심에 할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뭐와 연결시켰느냐? 할례와 연결시켰다. 이게 오늘 설교에서 핵심입니다. 자,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로마서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가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이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고 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면 우리는 꼭 뭐가 생각나느냐? 예배당 참석하기. 이게 생각이 나요. 그게 순종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순종은 예배당 참석하기, 예배 참석하기. 공예배 참석하기가 순종이야. 그러면 다른 순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져 버려요. 순종은 예배 참석하기라고 못을 박아놓는 순간 다른 게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나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100% 순종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순종이 예배당에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 순종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성서는 여러 개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그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바울이 지금 이 할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행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유대인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은 곧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 행위 외에 나머지 모든 율법의 행위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나는 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도대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전 587년,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함락되고 난 후에 나라가 망했죠. 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전쟁 나도 막 난리인데, 전쟁 나면 레퓨지 생기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으니 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쳤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큰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는 뭐였냐면 신앙의 정체성 위기였어요. 신앙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구심점의 역할을 성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성전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신앙의 구심점으로 역할했던 없어졌잖아요. 멘붕이 된 건 완전히 지금으로 멘탈 붕괴가 된 겁니다. 멘탈 붕괴가
된 상태에서 바벨론 땅에 끌어간 많은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전이 없는데 그래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에서 율법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 회당에서 우리가 그러면 율법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율법 연구가 본격화됐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단순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행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만으로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살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것만 가지고 저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신앙 행위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다른 거 있네? 음식. 우리는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는데 쟤들은 다 먹네? 음식으로 저들과 우리를 구별하자.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회당에 모여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이방인들. 안식일, 음식. 더 중요한 것.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은 사람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 이렇게 몇 가지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 게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래서 포로가 복귀가 돼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켰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잘 사나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페르시아보다 더 거대한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헬라라고 한 나라예요. 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있죠. 알렉산더가 헬라 왕이잖아요.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더니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본토 팔레스틴 땅에서 다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그 시기가 한 2세기 중반이거든요. 요 2세기 중반에 포로기에 형성되었던 그 몇 개의 신앙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할례, 음식법, 안식일 같은 이것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신앙의 필수적인 행위로 더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요 시기에. 이게 헬라의 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 신앙을 말살하려고요. 박해를 엄청나게 가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박해가 뭐냐? 안식일을 폐하고 할례를 금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폐하고 할례를 금해. 그러면 진짜 신앙인은 뭐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진짜 신앙인인 거죠. 나라에서 이거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니네 절대로 주일날 모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박해를 해. 저스틴 트루도가 그럴 일 없겠지만 막 박해를 해. 그럼 우리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1,000불 때리든 2,000불 때리든 50,000불 때리든 벌금을 때려도 나는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 좋은 신앙. 에이, 법 지키면 살아야지.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신앙의 필수적 요소가 박해로 인해서 몇 가지가 굳어졌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할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단순히 몸에다 물이 새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표이고 내가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있음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온 거예요? 바울 당시까지 온 겁니다. 바울 당시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한 200~300년 지나면서요. 그 전통 안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할례. 할례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고 그 순종하는 순간 나머지 다른 율법의 모든 행위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율법의 행위를 할례를 자랑하면서 다른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다른 율법은.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마. 목사님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다른 거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바울을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냐. 유대교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셨다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대체 오케이예요. 안 해도 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면서 자신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할례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안 시켰어요. 일부러.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사실. 할례와 같은 몇 가지 행위를 정해놓고 그것 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도 여전히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나머지 안 해도 된다라고 면죄부를 준 적이 있어요. 11조 생활 잘하면 나머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면죄부를 준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죠. 11조 생활,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 면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죠. 바울은 유대인의 문제의 핵심에 할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들이 할례를 받는지, 할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할례 누가 받았을까요? 처음에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할례가 바벨론 포로기와 헬라의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박해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안에 잘못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행위가 모든 율법을 행하는 유일한 행위로 인식되면서 할례를 가지고 나머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려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율법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받은 그 할례가 유효하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 아무 소용없는 거다.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내적인 결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외적인 이 몸에 무늬를 새겨가지고 넣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표시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인 겁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죠. 그 마음의 결단이 외적으로 표시된 게 할례예요. 그래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합니까?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이렇게 마음에 하는 거다. 그럼 설교 제목을 마음의 할례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이 29절에 보니까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거를 제가 세 번역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 자기들이 몸에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율법을 따라 받은 이 할례가 진짜 할례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결단했고 그 결단을 외적으로 표현한 거니,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그게 진짜 유대인이고 그게 할례를 받은 거지.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지. 몸에 받은 할례,
그것 가지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나는 그것을 받았으니 모든 율법을 지킨 거라고 주장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유대인이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라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왜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순종합니까? 왜 순종할까? 목사님이 순종하라 했으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제가 순종을 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돼요. 집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룰을 정해놓습니다. 이거는 해야 돼. 근데 자식이 머리가 좀 컸다고 막 대들고 안 해보세요. 관계 깨집니다. 그럼 걔 못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예성이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18세가 되면 집을 나가거라. 집에 있을 거면 돈을 내거라. 얘가 지금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 안 하면 18세가 넘으면 아빠가 돈을 내라는데 최소 500불은 내야 되는데 자기가 500불을 벌면서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지금 안 그러면 나가. 룰이 있어요. 여러분 이 룰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 우리한테 룰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룰만 주시냐?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 인도하시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지켜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아버지가 룰을 말하는데 저거 나 갈구려고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나 아빠 너무 싫어. 마음을 삐딱하게 먹는 순간요. 아빠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무리 좋은 룰을 얘기해도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봤죠? 지난번에 1장에서 봤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몸에 받은 할례에 집착하면서 나는 이거 행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거 행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 자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왜 할례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 가운데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할례니 이제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옛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실패를 보고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왜 로마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온전한 이해가 없는지, 왜 로마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저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유가 뭡니까? 몸의 할례에 집중하면서 정작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마음만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데.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잘 먹으세요? 저도 잘 먹겠습니다. 목회 이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마음을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먹는다고 마음이 잘 먹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 잘 먹는다고 마음 잘 먹어지면 세상에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조문에 따른 할례가 아닌 성령에 따른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워지는 마음, 그 마음은 누가 만드시느냐? 오직 성령이 만드신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 의지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시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거 은혜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는요,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너무 미워져가지고 그냥 나 미운 거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미움이 극복돼서 마음이 변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성령을 통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